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응하신다, 다시 말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성별하시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내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으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백성, 진짜 백성,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죄와 반역으로 얼룩졌던, 가득했던 처음 창조된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나오잖아요. 우상이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슬픔, 절규, 신음, 고통,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엄청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잘된 일 같은데 거기에 괴로움이 따라오고 어두움이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즐겁고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새 창조란 죄가 없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내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사랑만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소망을 저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픈 일은 자기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일 겁니다. 질병 가지고 고통하며 살다가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괴롭히고 슬퍼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복은 영생의 복이었습니다.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 때문에 슬퍼하거나 상실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또 인생의 비참한 일은 내가 수고했지만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참 좌절에 빠지고 소망이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집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방인들이 빼앗아서 먹게 되는 일이 그동안 있었죠. 그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패망하고 멸망을 당한 그 비참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좌절과 허망함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흉악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상하도록 하지 못하는, 원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장막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과 축복과 안식과 보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린다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수고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주님 안에서의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몸이 부서져도 말씀 앞에 나온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 놀라운 축복, 그 영생의 복, 믿음의 복, 그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까?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 좋은 자식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과 그 자손의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부모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후손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받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기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응답하겠고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똑같은, 내가 부르짖지 않았어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완전한 친밀함과 교통과 교제가,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툼이, 어떤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양과 이리가 함께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권력자도 없고 싸움도 없고 해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기려는 그런 세상의 죄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악한, 간사한 뱀도 그 도구로 쏘는 것이었고 물지 않는 참된 사랑의 나라가 올 것이다.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영원한 안전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그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평화가 많이 누려져야 할 그런 가정에서조차도 어떨 때는 서로를 해할 때가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순간 그 독사의 독이 있는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상처 주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소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다면 이 해함과 상함을 어디서는 안 받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어딜 가도 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날을 바라본다면 오직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많지만 해함도 많고 상함도 많은 이 땅이지만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줄 알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릴 줄 알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증명하는, 사랑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상실과 그 괴로움과 울 일이 다시 없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